오늘은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 동방에서 거부가 된 사랑꾼, 동방에서 거부가 된 사랑꾼 야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인사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0년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서 2월 둘째 주까지 달려왔는데요. 우리의 미래는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내일의 앞날의 앞일들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앞날이라고, 앞일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의 미래는 혹시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혹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혹시 뒤에서 우리의 미래가 다가올까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미래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은요, 앞에서 뒤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일상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믿음의 3대째 내려오던 그 야곱이 어떻게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 나갔는지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저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세켐 땅에,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자손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너 자신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이 없었을 때, 많은 자손과 큰 민족과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바로 이삭이었죠.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바치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또한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조금씩 성취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독자 하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에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 며느리를 얻으면,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몰렉,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헛된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게 되지는 않을까, 종교적으로 신앙이 오염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얻어서 자기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주지 않고요, 저 먼 곳 하란에 가서 자기 형제들의 자녀들 중에, 자기 조카들 중에 귀한 딸을 얻어 이삭의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때 하란 땅까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 가서 한 여인을 데려오는데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였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죠. 그 리브가 누구였냐면 바로 하란 땅에 살던 라반의 여동생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형이었는데요,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 쌍둥이니까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했어요. 에서의 이름은
붉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에 붉은 털이 나고 몸 전신이 붉은 빛깔을 띠어서 이 레드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 이름 지었고요. 그는 들사람이 되어서 야산에 나가 광야에 나가 산에 가서 사냥하고 짐승을 잡아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그런 큰 아들이었고,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이 야곱, 움켜잡다, 속여 빼앗다, 투쟁하다, 쟁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야콥이라는 뜻을 그런 뜻을 가진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야곱은요 온유한 성격이라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걸 더 즐거워했던 그런 둘째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곧 나이가 많아 언제 죽지 모르니까 그 아들을 부릅니다. 장자 에서를 불러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 들판에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와라. 그리고 맛있는 고기로 별미로 나를 즐겁게 하면 내가 내 장자 에서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리라. 에서가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요 활과 화살통을 챙겨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러 떠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자신이 더 평상시 아꼈던 둘째 야곱을 불러서 네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께 들어가 축복을 받아라. 그런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형을 대신하여 에서인 척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요. 그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야곱의 향취는 밭의 아름다운 향취라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형제들은 다 너를 섬길 것이며 열국의 주가 될 것이라고 야곱을 축복해줘요. 그 축복은요 그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을 계승시켜 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곧 곡할 때가 다가왔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잃으리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요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의 외가로 가라. 외가로 피신해라. 거기에 가면 내 오라버니 너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을 텐데 하란 땅에 살고 있는 라반을 찾아가서 그 외삼촌 곁에서 형의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머물러라. 이렇게 해서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엄마 리브가의 마음에는요 야곱이 잠시 갔다가 상황이 진전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하는 아들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텐데요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길을 나섰던 야곱이요 베델쯤 갔을 때 한 2, 3일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길을 떠날 수 없는 그날 밤에 한 돌 바위 위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눕게 되는데 바로 거기가 베델이었지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 저 높이 사닥다리 층계 계단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닥다리 층계 끝에 가장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아버지의 집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이 허락될 때까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돌베개를 기둥 삼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게 돼요. 그 먼 길을 떠납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동방 사람들의 땅이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하란까지 간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도를 좀 가져왔어요. 네, 우르, 하란, 베델 얘기하면 여러분 어딘지 잘 모르니까 저는 살다 왔지만 여러분들은 저 머나먼 땅의 이야기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그리신 지도예요. 예, 저기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이스라엘 땅 베델입니다. 베델. 베이텔, 베이트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저기로부터 저 동북쪽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 오늘날에는요 터키 동남부 지역에 있어. 갑바도키아에서 훨씬 더 남쪽에 있는 그곳이에요. 저도 저곳은 가보지 못했는데 가보고 싶습니다. 정세가 좀 안정되면 한번 꼭 답사를 하고 싶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 제가 어젯밤에 구글 맵에서 찾아봤어요. 예, 저기 무수히 별과 하트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북동쪽 위에 빨갛게 표시된 데가 하란 땅이에요. 다음 사진에 보면 제가 찍어봤어요. 내비게이션으로. 그랬더니 비행기를 타고 가면 경유해야 되는데 텔아비브 공항에서 가는데 한 5시간 걸리는 것 같고요. 차를 타고 가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900k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13시간을 쉬지 않고 달리면 베델에서 하란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져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시리아와 터키까지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면서 가게 되면 13시간 뭐 국경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직선 거리는 그보다 짧겠지만 아마도 야곱은요 당시에는 배도 비행기도 버스도 자가용도 없었을 테니까 또 도로가 닦여 있는 게 아니니까 야산을 넘고 광야길을 걷고 흙 돌밭길을 걸어서 갔으니까 아마 900km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돌며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어서 갔을 거예요. 다음 사진에 보면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우리 교회 김치영 목사님께서 직접 가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드론을 띄워서 하란 땅을 찍었는데 저 하얗게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이 우르 땅이에요. 우르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터키 남부의 샤린 우르파라고 하는 우르에서 떠나왔다고 생각해요. 페르시아만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저 터키 남쪽에 있는 우르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예. 저 우르에서 좀 더 앞으로 오면 지금 보이는 하란 평야가 나와요. 그래서 구글 맵에서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위성 지도를 보면 저 하란 땅만 초록색이에요. 왜냐하면 저기만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가능한 땅.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레반트 지형이라고 하죠. 비옥한 무슨 지대? 네, 대답해 주세요. 비옥한 무슨?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 레반트 끝자락에 저 하란 땅이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에 보면 저 하란의 중심가예요. 지금도 아파트 같은 건 없고요. 낮은 집들이 모여 살고요. 다음 사진에 보면 거기에 고대 성읍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텔이라고 하는데 무너지고 또 짓고 또 무너지고 또 짓고 한 그런 고고학 유적지들이 지금 발굴되어 있어서 저것이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곳, 나홀의 집이 있었던 곳, 라반의 집이 있었던 집터일 것이라 추정을 하는 곳이에요. 다음 사진 보면요, 거기에 그 땅은 원래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홀의 가문이 우상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은 달을 섬겼어요. 달. 예. 그래서 달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모습이 유적으로 남아 있고요. 다음, 네, 그곳에 전통 가옥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가 스타워즈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집이죠. 저 가옥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예, 마치 베두인들이 또 유목민들이 유대인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천막을 쳐놓고 생활하던 것처럼 저렇게 안에 들어가면 천막처럼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놓고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 그곳에서 양떼를 치는 터키 아이들이겠죠. 목동들을 만나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면 그 야경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네, 한밤중에 아브라함이 보았을 그 하란 땅의 별들, 야곱이 노숙을 하면서 보았을 그 한밤중의 별들, 저것은요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하란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이르니까, 사실은요 야곱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말씀하니까 유프라데스 강 끝자락에 있는 하란이란 지역에 물어서 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는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확인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는 동쪽 방향을 확인하고 북동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동방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 하란 근처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들 중에 한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이 있다는 얘기는요 거기 사람이 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물 곁에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목자들이 양과 염소떼를 이끌고 우물 곁으로 온 거예요. 왜? 양과 염소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자들이 온 거예요. 말이 잘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묻습니다. 그 목동들에게요. 여보시오, 자네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왔어요. 혹시 그러면 하란에 살고 있는 나홀의 자손 라반이라는 어르신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이 알지요. 라반은 압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저기서 한 여인이 양떼들이 이끌고 우물가로 다가오는데 그 목자들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보시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들을 이끌고 옵니다.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경륜자가 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우물에 도착했을 때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우물 곁으로 오게 하셨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왜 목자들이 그 우물로 왔냐면 그 큰 우물에 덮개, 우물 아귀가 돌로 이루어졌는데 그 돌을 옮겨야지만 물을 풀 수 있었는데 혼자서는 옮길 수 없는 고대 우물에 큰 바위를 옮겨야 됐기 때문에 목자들이 다 모이면 저녁 때가 됐을 때 함께 힘을 합쳐서 입구를 열고 물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지 목자들에게 양떼들에게 물을 줍시다 했더니 아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 야곱이 혼자서요 라헬의 양떼들을 위해서 그 아귀를 옮기고 물을 퍼서 라헬의 양떼들에게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했어요. 야곱이 원래 힘이 셌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때 라헬에게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요 라헬이 자기의 친척 아닙니까? 자기의 사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라헬에게 입 맞추고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다, 나는 당신의 이모인 리브가의 아들이다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우니까 이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라반을 모셔옵니다. 아버지, 저 먼 가나안 땅에서 우리 이모 리브가의 아들이 왔어요. 라반이요 버선발로 뛰어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요 서로 입을 맞추고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한 달 동안 머물면서요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지금 29장까지 올 때까지 이 창세기의 긴 스토리를 라반에게 다 풀어낸 거죠. 우리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와 야곱이 내가 이래서 형 에서에게 쫓기게 되었고 죽을 위기에 어머니가 일로 보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쫙 하게 된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출발했는데 라반의 얼굴도 모르고 찾아왔는데 하란 땅에 안전하게 도착하고요 우연이지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아마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며 첫 만남을 가졌던 라헬을 어쩌면 야곱은 그때부터 사랑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한 달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이 묻습니다. 야곱아,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내가 어찌 너의 그 노동력을 값을 주지 않고 쓸 수 있겠냐? 내 집에 마음껏 머물되 내가 네가 일하는 만큼 삭스를 주겠다. 네 품삯을 정해라. 그때요 야곱은요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늘 속여 빼앗기를 즐겨하는 그런 계획적이고 야망이 많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그래서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라반은요,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집에 머물라고 하면서 라반의 품꾼이 되어서 라반의 양떼와 염소를 치는 그런 목동의 일을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의 두 딸 시작. 레아는 여러분 그 예전 성경에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레아는 알력이 약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알력이라고 하니까 눈 안자를 써서 시력이 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알력이 약하다 또 개정되면서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썼어요. 긍정적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면 레아는 눈이 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연하다는 뜻은 눈매가 곱고 예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유대인 랍비 선생님에게도 물어봤는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했으니까 이게 대꾸법이라고 한다면 동생이 곱고 아름다우니까 아마 첫째 언니는 그보다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대조해서 대꾸법으로 썼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레아는 눈매가 고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라헬보다는 외모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 예쁜 것, 고운 것 좋아하잖아요. 야곱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 20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20절입니다. 7년을 섬기겠다 해서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7년 동안 노동하고 일하면서 성실히 그 시간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7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며칠처럼 여겼대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려고 10년 연애했거든요.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다시 하라고 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좋겠어요. 뭐 한 적당히 연애하고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7년, 10년 끌지 않고 서로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배필이란 믿음의 확신이 들면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가 허락해 주면 바로 결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길게 연애하지 않고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적당한 때에 선남 선녀 형제 자매가 아름답게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아멘이 훨씬 클 것 같았는데. 자, 그런데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야곱. 7년이 지났어요. 외삼촌, 오늘이 그날이에요. 제가 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한 지 7년이 됐어요. 라반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마음껏 품꾼으로 부리던 야곱이 찾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마을에 큰 잔치를 베풀고 친척들을 청하고 이웃들을 청해서 결혼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야곱의 장막에 라헬을 신부로 줘야 되는데 아까 봤잖아요. 밤에 어두워지면 불이 다 꺼지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그때 자기 큰딸 레아를 장막에 들어가게 하고요. 야곱은 레아를 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레아는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주냐고. 라반이요 시침이 뚝 떼고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7일 있다가 내가 라헬도 줄게. 대신에 너도 7년을 더 일해야 돼. 그렇게 야곱은 자기가 속이고 속여 빼앗기를 좋아했던 그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속고 속아서 14년 동안 그 신부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일하게 된 거예요. 레아도 얻고요 라헬도 얻게 되어서 14년 넘게 라반의 곁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일부 다처의 모습이 나왔다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남편에게 한 명의 아내가 있고 한 여인에게 한 명의 남편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대 성경 시대 때 일부 다처의 모습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죄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성경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창세기 스토리에 이렇게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4명의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까지 11아들을 그 하란 땅에서 낳게 되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베들레헴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 아내 라헬이 죽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됐어요. 무엇이 복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들을 일가를 이루는 게 복이었어요. 많은 아내를,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11아들을 낳게 된 야곱, 이제는 때가 되어서 외삼촌 곁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고향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소유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봤더니 내가 매일 치는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 떼는 거기에는 내 거 한 마리도 없고 다 외삼촌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30장 32절 말씀. 32절에 라반에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3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여러분, 저 대관령의 양떼 목장 가면 양떼가 무슨 색깔이에요? 에? 그죠? 흰색보다는 그래 회색에 가까운, 거의 아이보리 짙은 회색에 가까운 그런 양떼들인데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흠없이 이렇게 깨끗한 회색이든 아이보리든 흰색이든 그런 양들 말고, 염소들 말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졌다는 거죠. 흠결이 있는 그런 양과 염소는 제 소유로 주십시오. 생각해보면 그런 양과 염소는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았어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라 하고요, 자기 양떼들 중에 혹시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것들은 다 빼가지고 빼돌립니다, 라반이. 그러니까 정작 하얀 양떼들 속에서 점 있고 얼룩진 걸 찾아야 되니까 야곱에겐 그런 양과 염소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양과 염소들이 그냥 광야를 막 걷고 있어요. PPT. 저것은요 모압 평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검은 양, 저기 점박이 알록진 양, 저기 바로 점 있는 양, 아롱진 양과 염소들이에요. 다음 사진 보면 유다 광야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런 광야길을 양과 염소는요 저런 데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발로 잡는 힘이 있어서 비탈길을 막 올라가고 하는데, 염소떼입니다. 염소떼. 검은 염소, 얼룩진 염소, 저런 염소떼. 다음 사진 보면 유대 광야의 그 시냇가인데 저기도 얼룩진 양들과 검은 양들 보이죠? 이런 것들만 내 소유로 달라고 야곱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 가보면 저런 양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관령 양떼 목장에 있는 흰 양보다 저런 양떼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양과 염소떼를 소유로 얻어서요 거부가 되게 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요 야곱의 양떼 염소떼 무리에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비과학적이지만, 비생물학적이지만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로 그런 양과 염소가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거부가 되게 된 거예요. 11아들과 4명의 아내와 식솔들과 자기 하인들을 이끌고 수많은 양과 염소 낙타떼를 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기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누구를 만난 것 같고, 우연히 누구를 마주친 것 같고, 우연히 내가 서울에서 중계동 하계동에 있는 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우연히 2020년 이때에 고등부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여러분들을요 이때 여기에 이곳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곧 3월 새학기가 될 텐데 아마 뭐
한두 주 계약이 늦춰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 학기에 됐을 때 좋은 담임 선생님을 여러분들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 반에서 좋은 친구들, 그 중에 한두 명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길 축복합니다. 우연인 것 같고 내가 우연히 우리 고1 친구들 그 학교에 배정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3년의 고교 생활을 위해서 그곳을 예비하신 거예요. 1학년 친구들 믿습니까? 설교가 끝나기 힘들겠네. 우리 1학년 친구들, 여러분들의 고교 3학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학교에 배정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고등부에서요,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친구, 하나님께서 우연 같지만 같은 반에 같은 학년에 내 믿음의 동역자 친구로 붙여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선생님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그곳에 도착했고 우연인 것 같지만 라헬을 만나고 라반을 만나게 되어서 속고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부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귀환을 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당장 내일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도 두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내일의 일도 알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연처럼 일어난 매일의 일상을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문제보다 크시고 내 삶의 형편보다, 내 삶의 고민보다 훨씬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진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자주자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